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한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찬양시예요. 이 시는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시편도 엄청 많고 이 찬양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시 중에 모세의 노래하고 함께 가장 세월이 오래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보라의 시입니다. 먼저 한번 이 시를 오늘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은 승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3절 7절에서 보이듯이 드보라가 적은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를 두고 가장 먼저 이 찬양 기쁨을 표현한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함께 헌신했다라는 사실, 함께 헌신했다. 승리는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순종해서 헌신함으로 승리했다. 함께 승리했다라는 기쁨부터 나눕니다. 온 백성이 같이 헌신함으로 승리를 얻었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홀로 승리를 누리지 않는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구원의 간격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이 시 다른 사람이 찬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드보라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찬양하고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과거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세일과 에돔과 시내산을 지날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찬양을 해요.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기억나십니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희석되어가는 그 부분. 이제 드보라는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싹 지워버리면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다음 세대,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찬양 가운데 계속 노래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계시다.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고난받았죠. 가나안의 압제를 받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드보라를 보내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또 어떻게 보면 유체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한 여성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싸울 용사들을 붙여주셨어요. 바락과 같이. 그들과 함께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의 이 찬양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기의 업적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칭송한 적 없어요. 자기가 사사고 가장 앞장선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락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함께 나가서 싸우게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를 않아요. 지금 보세요.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후로 이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그 주도하고 이끈 지도자는 드보라예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그 말씀을 바락에게도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단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어요. 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 함께 헌신한 것들을 찬양을 해요. 자기를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이 즐겁게 헌신했다. 억지로 헌신한 거 아니고 즐겁게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9절에서 또 노래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의 승리를 전해라, 자랑해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찬양 속에 드보라는 한 번도 안 나와. 자기의 칭송을 한 적이 없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전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18절까지 보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구분을 해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연합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운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겼는데 그 전쟁에 빠진 지파들이 몇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참석하지 않은 지파들. 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한 지파와 반대한 그리고 더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목숨까지 잃은 전사한 그들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또 회초리를 들 것은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교훈을 해요.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들이 전쟁에 나섰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르우벤 지파, 길르앗, 단, 아셀 지파들, 요단강 동쪽에 따로 살았던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가장 열심히 나서서 싸우다 보니까 전방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지파들은 스불론 납달리 지파였어요. 이 두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는 싸우지 못했던 거예요. 몇몇 지파들이 반대하고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의 싸움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어놓은 전쟁에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럼 나는 빠져도 되지.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참여만 하면 영광을 얻고 내가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뒤로 물러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저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에서 싸우신 분은 누굽니까?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앞서 나가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가나안의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기셨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개입하셔서 먼저 앞서서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참여하면 돼요. 참여하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참여만 하면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용사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야빈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거기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것이 드보라와 바락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철병거를 앞세워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심하게 학대했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가 중요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요. 엉뚱한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책임지고 거기에 올인을 해요. 오늘 드보라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임무에 끝까지 충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나서 그 다음도 중요해요. 지도자는 함께 싸웠던 지체들과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을 찬양하고 자신은 겸손하게 뒤로 나갑니다. 겸손한 지도자.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주고, 바락이 사실 조금 여러분도 같이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전면에 나선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나선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드보라 사사님이 같이 가주셔야 싸우겠습니다. 조금 어리석은 행동 미적미적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바락을 세워줍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어야 하고 자기 역할을 권한 안에서 수행을 하면서 함께 했던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본문에는 승리의 찬양 속에 헌신한 이들이 쫙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 섞인 기록도 남겨져 있어요. 교훈이 돼야 되니까. 다 같이 싸잡아갖고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들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의 찬양에, 이 전쟁의 승전의 기쁨 속에서 참석하지 못한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분위기에 박수를 치자니 참석을 안 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썰렁하기도 하고 이러면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같이 누리고
같이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